네, 그럼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읽으면요. 네. 이제 당신은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 주님을 바라보는 법, 혹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기다리기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됐다. 지금 이해되셨죠?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 배우셨고, 주님을 바라보는 법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기다리는 같은 표현이니까요. 배웠습니다. 네. 당신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실천해 왔다고 가정하자. 당신이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서툴렀던 초기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자. 이제는 주님과의 한층 더 깊은 체험의 단계, 즉 한층 더 깊은 단계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단계를 믿음과 고요함의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것을 단순한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나는 후자의 명칭을 더 좋아한다. 단순한 기도. 근데 그 두 번째 단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왔는데 그 임재하심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머무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계속 머무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두 번째 단계라고 설명을 한 것뿐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과 고요함의 체험 또는 단순한 기도, 이렇게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조용하게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러한 방법들 자체가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주님께 나오고 또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앞에서 언급한 것이 이제 막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언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다. 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스킬이라는 다른 게 그 기술이라든가 방법론적 접근을 하셔서는 안 되고, 이건 뭐냐면 숙련, 연마, 이런 개념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인 정신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장인 정신. 어떻게 하면 더 잘 다듬어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영성포럼 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금 처음 단계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단계의 부분을 저자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죠. 리차드 포스터, 그분이 렉시오 디비나를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함께하는 삶으로 다 풀어놓은 겁니다. 이마누엘 신앙으로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걸 만나지를 못해요. 저도 오늘 아침까지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원래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제가 목사님께 선물할 때 제 거 살까 말까 하려다가, 에이, 나는 이제 그만 읽고 목사님이랑 이제 목사님이 제가 책을 선물할 때는 읽어보라고 선물한 것이 아니라,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런 책도 썼습니다, 목사님, 한번 이렇게 들었더니 10년 동안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또 이 책을 또 하자게 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읽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렉치오 디비나예요. 그 리차드 포스터 이분이 요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게 뭐냐면 렉치오 디비나를 가르치거든요. 읽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관상하기, 실천, 이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렉치오 디비나를 하는데, 그걸 방법론적인 책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세미나 오신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소개해주고 해보십시오,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편에서는 또 반복적으로 읽기가 싫어서 그냥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차피 또 포럼에다 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읽기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론적으로는 이미 다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잔류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는 뭐라는 거죠? 깊이 들어가서 내가 숙련하고 연마해서 알트라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에는 흩어지는 생각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주 어렵고,
그죠? 또한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당신의 영으로 향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더 자연스럽고 단순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기도가 아주 즐거운 일일 뿐만 아니라 쉽고 감미로우며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당신은 기도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참되며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된다. 이제 당신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당신은 기쁨에 가득 차서 그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아라고 선포하며 외치게 된다. 지금 경험하고 계셔요. 주님을 묵상하실 때마다 마음이 기쁘실 거예요. 그죠? 네. 당신은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라고 권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방향을 조금 바꾸라고 권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중에 당신은 한 번 더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언제나 약간의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 저번 월에 영혼의 퍼포스를 같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장통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더 깊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현재 내게 익숙해지는 기도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익숙해지는 기도의 패턴을 버리는데 그 버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실에 가서 늘 소리만 지르시는 분들을 기도하시는 거 보면요, 그 패턴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셔요. 왜 못 버리시냐면은 그 기도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가 권했었거든요. 바꿔야 된다 했더니 목사님이라고 바꾸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느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패턴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게 좋은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안위하는 거죠. 하여튼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살림을 다 하시니까 봐보세요. 성격 따라 나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20년 전에 그 자리에 못 박아놓은 거 계속 그 자리에 쓰시잖아요. 약간만 옮기려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니까 애 나무럴 때 사시잖아요. 근데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도 있어요. 그분은 바꿔야만 편해요. 근데 이제 저도 안 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딱 제가 책 뭘 올려놨을 때 누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막 건들면은 아이고 또 이거 어디다 놔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사람이 저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죠. 그 부분에서만큼은. 근데 만약 어떤 변화가 주어지면은 엄청나게 불편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때 저도 육신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육신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걸 우리 애들이 닮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청소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없으면요 막 저한테 와갖고요 누가 청소하라 했냐고. 근데 언제 내가 아빠 보고 청소해달라 했냐고 막. 왜냐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일하고 이렇게 욕 얻어먹구나. 근데 그게 제 모습이죠. 그게 제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듯이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하는 그 강의 패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요, 진짜 초조하고요, 불안해집니다. 이게 3부 예배 때는요, 엄청나게 경직이 많이 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3부 예배 때는 펜을 들 수가 없어. 4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의 관습상 2부하고 4부는 목사님 당신이 펜을 들기 때문에 부목사가 자연스럽게 펜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3부 예배 때는 목사님이 펜을 들지 않으니까 아무도 펜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론 제가 주로 이제 칼럼 때문에 4부 예배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3부 예배 때 맡으면은 딱 앉아서 마이크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진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극복해내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출발하는 이 시점부터 계속하여 믿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한다. 절대로 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 당신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길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절대 이렇게 낙심하셔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접어두고 기도의 새로운 단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가 당연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당신이 주님 앞에 있을 때에는 당신의 생각이 모아져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의식을 내부로, 즉 당신의 심령으로 집중시켜라. 이게 이제 집중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의 훈련을 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맡김, 들어가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 다음에 내려놓음의 훈련. 그잖아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의식이 당신의 심령에 집중되고 당신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었다면, 그죠? 이제는 그분 앞에서 단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그대로 있으라. 아마도 당신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느낌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 들어갔다면 그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려고 하지 말라.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느낌이 지속되는 한은 단지 그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당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집중, 응시입니다. 응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대로 뭐라는 거죠. 그 느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부분이에요. 마침내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의식이 감소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거나 그저 단순히 주님의 이름만 부르라. 믿는 마음으로 조용히 이르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임재하심의 감미로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방금 전에 막 경험한 아주 큰 즐거움을 누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당신이 다시 그분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다시 돌아가 있다면 그분 앞에서 다시 뭐라는 거죠? 잠잠히 있으라. 이게 다 정리하면은 내가 집중을 하고 응시를 해서 집중과 응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포근한 품 안에 들어갔다면 그 느낌이 계속 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느낌이 사라질 때 다시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찬양 혹시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 드리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찬양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느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이런 반복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그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동안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불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크게 타오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불길이 희미해질 때에는 다시 부드럽게 그 불길을 불어일으켜야 된다. 이게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아니면 짧게 주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불꽃이 다시 일어나면 곧바로 당신의 모든 노력을 어떻게 하는 거죠? 중지하고 그 느낌 안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불길을 꺼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두 번째 단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은 처음으로 성경으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임재하심이 끝날 때 다시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라. 끝날 때 다시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라.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을 전부 다 어느 정도로 하면 좋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0분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더 요구하시면은 1시간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30분 정도가 좋냐면은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또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 돌봐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 봉사도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그 함께하는 봉사가 있고 사명, 소명, 달란트를 따라서 내가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사명, 소명을 따라서 하는 거는 문서 강의가 그 부분이고요. 함께하는 거는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내 사명, 소명과 상관없지만은 힘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순서지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내도 급하면 안내도 할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 간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중재가 필요할 때는 제가 소명은 아니지만 그 일도 감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쏠려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지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버립니다.
뒤집지 않는 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내가 우리 관계가 돼버리면은 갈등을 또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다 끝나가는 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잠시 고요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라. 또한 당신의 모든 기도가 믿는 마음으로 끝내야 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기도에 관계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4장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을 구하며 찾는 마음속의 동기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이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은 주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감미로움을 찾아서 주님께 나아가는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즐거운 일이기에 주님께로 나아가는가? 당신에게 더 거창한 길을 제시하겠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결한 사랑, 즉 그 자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공부하시죠. 네, 정리만은 뭐냐면은 그 기도는 그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는 존재 변화다. 이게 첫 번째고, 기도는 존재 변화다. 두 번째,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예, 기도의 그 본질을 딱 분석해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존재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필요를 할 거냐. 근데 이 기도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는데 내 무게중심이 필요에 있다가 존재 변화도 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근데 잔느경은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존재 변화를 말합니다. 그 존재 변화가 뭐냐? 순결한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잔느기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궁극적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순전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죠? 헌신해야 되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헌신은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거는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마 책 읽으시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도 다 아마 많은 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위 시간은 제가 책을 통해서 공감대만 형성시켜 줬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이거는 1년 넘게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일일이 너무 의미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진도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은 음식 드시고 그 다음에 좀 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제가 기도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잔느기용의 기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기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를 저희들이 갈망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